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되어질 일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의 마땅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되어질 일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면 하나님은 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며 그 길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과 한참 떨어진 100km 이상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일말의 의심 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특히 우리보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려면 미가서의 예언과 같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훨씬 북쪽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복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복중에 안고 있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여러분 판에 장기를 두는 어떤 분처럼 복잡한 시계 정밀한 부품에 돌아가는 태엽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일이 일어나는 작은 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사건 하나지만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착착착 돌아 어떤 일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중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로 위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프로인 누가는 그 일을 잘 다듬어 나아갑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 헬라인 의사 누가가 유대인들의 역사와 종교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1장, 1장을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지금 막 잘 모를 수 있는 일들을 유다는 기록을 해가면서 역사가의 풍모를 이렇게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유다의 역량이 발휘되어진 부분들이 또한 오늘 2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때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에는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닙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블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한마디 하며 양자까지도 자기에게 암살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함께 칼을 들여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암살당해 죽던 율리어스 케이사르는 블루투스 너마저, 자기 양자마도 자기를 죽이려 드는 것을 보면서 블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수백 개의 칼을 맞고 죽는데,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그렇게 암살당한 이유는 공화정, 원로원 중심의 의회 정치를 하던 로마 공화정을 황제 한 명이 다스리는 황제정으로 바꾸어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황제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커졌거든요. 그때 원로원 중심의 로마의 정치는 원로원에서 선출되어진 집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2년 임기로 로마를 전체 대통령처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고 이탈리아 반도만 다스리던 그런 정도의 크기면 괜찮은데, 로마가 대제국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명령을 하나 내리면 갔다 오는데 2년 걸려요.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집정관 임기는 2년인데 제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명령 하나 내려서 갔다 오면 2년 걸리는데 나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사르는 공화정을 황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은밀히 해나가는데, 그 일을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율리어스 케이사르가. 그런데 암살을 당할 때 사람들이 황제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황제로 세워져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한 율리어스 케이사르의 양아들, 오늘 본문의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황제로 등극한 뒤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냥 2년 동안 대통령 자리처럼 국회의장 자리처럼 2년만 돌아가던 그 일들 속에 도무지 해나가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그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우구스도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리고 1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만들었는데,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인구조사가 되어야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세금은 얼마나 거치며 군대는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그런 그 기초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을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때의 수리아의 총독이도 구레뇨였다. 구레뇨가 임기를 2년 하게 되고 이래서 여러 역사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시리아의 총사령관으로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되어지면 이 2년의 과정이 좀 있어서 연대가 복잡해지는 일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또한 또 2년이 걸려서 1, 2, 3절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주전 8년에서 주전 4년 정도가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린 건 주전 8년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뭐 헤롯 대왕 얘기가 나오겠지만 헤롯 대왕이 죽는 게 주전 4년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직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전체적인 일은 주전 8년에서 주전 4년 사이의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각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제가 길게 이런 일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을 억지로라도 떠나서 베들레헴 가서 태어나도록 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어질 일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되지 말아야 될 일이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늘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떤 분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쓰리 쿠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셔요. 저는 당구 잘 못 쳐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쓰리 쿠션으로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고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되게끔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4절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는.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 볼까요? 룻과 보아스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그들의 2세, 이런 이야기들로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윗의 동네가 되는 이 베들레헴, 룻과 보아스와 2세와 다윗이 태어나 자랐던 그 동네, 그들의 후손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본적지죠.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고 가는데 5절에 요셉이 누구도 데려가요? 마리아도 데려가는 겁니다.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는데 만삭의 아내를 끌고 여러분 요셉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그리고 6절이 중요하죠. 6절 베들레헴에서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만삭의 아내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데에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는 정도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자격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그러한 자격 요건들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리쿠션으로라도 일하셔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모리아산 뒷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숙박할 곳도 없고 그런 게 그렇겠죠. 그래서 아시다 유명한 얘기죠. 마구간에서 납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구유가 나오기 때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유가 돌로 된 여물통 아닙니까? 돌로 된 그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는데 8절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참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쓸쓸하고 고생스럽고 외로운 출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볼, 우리로 따지면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꽃다발 들고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쓸쓸한 출생에 탄생을 축하드린다고 찾아오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그냥 알고 온 건 아니고 천사들의 사인을 봅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이유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 그것도 한밤중 목자들은 자기들의 일에 성실한 거예요. 만약에 목자들이 오늘은 집에 들어가 자야겠다고 집 가버리면, 아니면 밤에 그냥 술 퍼지게 먹고 그냥 골아 떨어져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한번 양치로 나가면 몇 개월씩 나가야 되는 목자들이 성실하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과 다를 것 없는 그 내일을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자기의 일에 충성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자들은 오늘 밤 천사들을 만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해야 됩니다. 특별한 건 특별한 겁니다. 왜 특별합니까? 잘 안 일어나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데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 표시나지 않은 평범한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어떤 다급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를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목자들과 같이 특별한 축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와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리,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이에요. 11절이 복음의 첫 소식 아닙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메시지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첫 복음, 인류사의 첫 전도의 메시지예요. 그 전도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목자들이 명문을 몰랐을 거예요. 맨 처음엔 두려웠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 순간
너희들이라도 가서 축하를 해주련 그 마음 가운데서 11절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면서 가서 축하 좀 해주련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14절. 사실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는 재림의 날 흰옷 입고 큰 무리 중에 하나와 섞여 부를 거고, 당시에는 목자들만 듣고 목자들만 알게 되는 천사의 노래가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참 계산 없이 사신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참 그러니까 사실대로 기록된 내용 증거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기도 한데,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은 목자고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다. 이 여자와 목자는 특징이 있어요. 법정에서 이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세리와 함께 제일 천대받던 직업이 목자고, 우리야 지금 목자 그러면 예수님 덕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리나 목자는 동급이었어요. 뭐 법정에서 증거로, 그들의 말은 증거로 채택도 안 됩니다. 여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당시에는 증거로 채택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가 첫 번째로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자가 첫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시대에 가장 가여운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일에 너무 여러분 현혹될 필요 없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믿음의 일을 조곤조곤 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음막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주변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